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 인생사에 존재하는 정말 악하다 생각되는 몇 가지 일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한 뒤에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악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최고의 공의로운 재판자였죠. 솔로몬은 백성이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재판할 때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지혜와 함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재판장에서 판결이 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함이 배가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재판장에서의 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또 하나 더 하자면 인간의 악함, 그 중에서도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승부조작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 영구 퇴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작은 탐심으로 악을 행했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탐심 때문에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악한 일이 있는 것은 다 사람이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악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부조리, 심지어는 재판장에서의 악에 대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만이 결국 끝까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구분 판결로 억울함을 당한 자가 계십니까? 탐욕 때문에 악에 가담하는 유혹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는 부분에서 나만 왜 이러나 하면서 낙심하신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시험하신다고 했는데요.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재판하는 곳에서조차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험하신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방금 2절, 18절, 19절만을 얼핏 보면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둘 다 죽는다는 부분에서 똑같은 것이지 둘 다 진짜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자는요, 인간이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될 존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동물과 똑같다가 아니라 동물과 같이 살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있다는 것이 인간됨을 발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시험은 바로 죽음이고요. 그렇게 최종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죽음이라는 최종 시험 앞에서 인간과 동물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과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인간과 짐승은 다른 길을 가고 그 존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이 죽은 후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 같으나 인간의 영은 하늘로 동물의 혼은 땅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존재의 마지막 끝 결말이 다른 차별된 존재라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동물과 다른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육신대로만 살려는 육신의 본성을 이기시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는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사는 가장 지혜로운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자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부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제일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일들,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결국 미래를 알 수 없고요,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연속해서 탄식을 하죠.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쉽게 풀어보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미래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아무도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리 권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최고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래는 다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 종말의 미래 때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미래는 다 몰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나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가게 될 천국을 알고 있고요.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나를 향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묵묵히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 정확하지 않으시다면 속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주신 소명 즐겁게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알려주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자 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른 존재이다. 동물도 인간도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동물과 다른 존재, 구별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활과 최후 심판과 종말의 때를 이미 알고 있다.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세상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즐거워하며 이루며 사는 삶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에서도 악이 행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귀한 소명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에서조차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대로만 살고자 하는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즐겁게 기쁨으로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